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참으로 그 삶이 복 있는 삶이 아닐 수 없듯이. 이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하게 스며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학생들, 청년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그러한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8월달, 7월달은 계속해서 제가 새벽마다 보내주는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119편을 한번 암송해보자.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시편 119편 1절부터 175절까지 암송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암송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았고, 또 이번에 계속 새벽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119편의 말씀을 보내면서 또 이 말씀에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다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라면 다 119에 신고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시편이 119편은 여러분 119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적 119.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165절 한 절을 우리가 봤는데, 자, 여러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이 말씀 한 구절을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자, 제가 늘 묵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조개 캐러 가서 조개가 잘 나오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개 캐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조개가 안 나오면 어떨까요? 힘은 힘대로 들고 짜증나고 여기 오자고 한 사람은 누구냐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여러분 조개가 잘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 말씀에 푹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잠 안 올 때 성경 봐봐.
그러면 금방 잠온다는 얘기죠. 한 장 넘기지 못하고.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여러분 정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는 여기서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큰이라는 말, 큰, 이거 없어도 말이 되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니, 얼마나 말이 잘 됩니까? 근데 거기에 왜 큰 자가 들어갔을까? 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평안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날씨가 심상치 않잖아요. 기후가 이상해졌다는 거는 이제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때 이제 우리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제 더우면은 더워서 어땠다고 그래, 사람들이. 더우면, 아우, 더워? 죽겠다. 이런 말. 배가 조금 부르면, 또 배가 불러 죽겠다고. 배가 조금 고프면, 아, 또 뭐 배고파 죽겠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도 좋아 죽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리 말끝마다 아유 죽겠네. 근데 앞으로 이 날씨는 점점 더 여러분 우리가 살기에 적절한 그런 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위, 생각지도 못한 추위,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해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큰 평안이다. 전에 여러분 제가 그런 예화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두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을 때에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그래서 한 화가는 정말 평화라고 하는 주제에 맞게끔 아주 그림을 누가 봐도 평화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시골집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시골집에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물이 절절절절절 흘러가면서 그 옆에 논에서는 농부가 쟁기질하고 있는, 누가 봐도 평화로운 모습. 야, 난 평화롭게 보인다. 네. 근데 또 한 화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바람에 의해서 나뭇가지들이 휘날리고 쉬고 막 이러한 강풍이 부는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서운 그림이에요. 네.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바위 틈 사이에 참새가 앉아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은 평화라고 하는 주제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평화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그림 같아요? 안 맞는 그림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강풍이 몰아쳐도 이 참새는 끄떡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뭐가 막아주고 있어요? 바위가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새는 그 바위 틈 사이에서 평안히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화가가 그린 그림을 놓고 저마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그림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불안전한 세상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없다. 그래, 불안전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환난과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삶의 시련의 바람이 내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그것이 바로 큰 평안입니다. 큰 평안. 이런 평안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사업에 어려움 겪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재난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내 안에 주신 그 평안을 사라지게 하는 데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이 평안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제 늘상 내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나는 소리로 찬양, 늘 찬양, 평화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있으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이런 찬양.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쓰신 분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가사를 썼고, 또 한 분 다른 분이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가사를 쓰게 된 배경은 뭐냐면 너무나도 큰 슬픔의 일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와 먼저 배를 타고 떠났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풍랑으로 인해서 두 자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내만 부사일생으로 살아서 연락을 받고 아내 있는 곳으로 배 타고 가는 도중에 그 선장이 사고 난 지점, 그래서 그 물밑듯 올려는 그런 복받치는 감정이 있잖아요. 두 자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슬픔, 이 땅에 그 어떤 말로 여러분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할 수가 없는,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두 자녀가 그런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되면서 두 자녀를 잃은 그 자리를 지나갈 때 밀려오는 큰 오열,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순간적으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기 두 자녀가 주님 품에 편안하게 안겨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안에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마음 편안해, 내 마음 평안해 하면서 그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평안을 내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나는 주의 법을, 나는 주의 규례를, 나는 주의 율례를, 나는 주의 계명을, 나는 주의 말씀을, 10편 119편이 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고백을 그래 시편 교재가 하는 것을 우리가 119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소개하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합니다. 심히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더라도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큰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방백들이 무거이 나를 핍박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나는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우환이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법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했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 그래서 이 큰 평안이 내게 있음이 누가 보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봐서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마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봤듯이 우리에게 큰 평안을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큰 평안이 있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나의 삶의 원칙과 규범으로 삼으면서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멸시하는 경우. 잠언에 보면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패망을 이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끼리 혹시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말, 여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이런 말 혹시 할 때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말 할 때도 있겠죠. 당신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좀 화가 나면 당신이야, 여보가 아니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좀 알아들을 만하게 성장했을 때, 너희들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니? 때로는 너희들 아빠 말이 말 같지 않아?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죠. 혹 그럴 때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연인들끼리도 그런 말 할 때가 있겠죠. 자, 내가 말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 말한 사람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말을 말 같지 않게 여기는구나 하면서 기분 나쁘죠. 내 말을 말 같지 않게 여기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내 말을 말 같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미워요, 이뻐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말 같지 않게 여기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겠죠. 야, 너희들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날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 내 말이 말 같지 않게 사람에게, 내 말을 말 같지 않게 여기는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나듯이 혹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 같지 않게 여기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여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러면 무슨 말? 아, 내가 말했잖아. 언제? 이렇게 또 말다툼이 되졌다. 몰라서 또 몰라.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165절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큰 평안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이 165절을 한번 아예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국어책 암송하듯이 암송하면은 잘 암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국어책의 뜻이 큰 평안이 이러면 또 안 돼요. 좀 큰 자로 좀 강조를 해봐요. 큰 평안이 있으리. 예.
그 어떤 장애물도 그 평안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주마다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쳐야 되죠.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항상 맑은 가락이 울려날 수 있는 것, 내 안에 그런 큰 평안이 있을 때에, 이 평안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이 많은 물질을 소유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이 세상의 권력을 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내가 어느 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멸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그 말씀,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큰 불pháp 일어나, 돌들이 휘날리고 막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이런 비바람이 분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냥 갇혔어요? 엄청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엄청 매를 맞고 어두컴컴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도했어요. 감옥 안에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음에 한번 바울을 만나면 그때 부른 찬송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어. 찬송. 그럴 때 옥토가 흔들려. 그들에게 있는 평안을 여러분, 사람이 매질을 하면서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의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이 큰 평안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몸이 아플 때도 여러분, 이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이 큰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에 사로잡혔을 때도 이 평안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볼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 자꾸 큰 소리로 혼자 있을 때 암송해 보세요. 자꾸 주의 법을 사랑하는 큰 평안이 있어요.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부르짖고 때로는 우리의 작은 그러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 큰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장애물이 없을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 어떤 일들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욱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소원을 담아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담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며 때를 따라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